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은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말 중에 좀 가장 기억에 남는 말들이 좀 있습니까? 어떤 말들이 좀 기억에 남으세요? 잘생겼다, 예쁘다, 아름답다? 네, 이런 말. 아니면은 처음으로 엄마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으로 아빠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말 처음 들었을 때 좀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도 좀 기억에 남는 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에게 다가와가지고 참 인상이 좋다고, 잘생겼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을 때 참 되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참 착하게 생겼다고, 이렇게 연락처 좀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그런 대화의 끝은 좋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시겠죠? 이단이었어요. 네, 이단이. 처음 보는 저를 길거리에서 얼굴이 되게 빛이 나요, 이렇게 하면서 이단이 저에게 다가와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끝이 좋지 않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또 있었어요.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저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혹시 교회 다니세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저한테 이렇게 이제 처음 보는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는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이 나의 어떤 면을 보고 어떤 모습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내가 참으로 좀 목사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목사답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누군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해줬을 때 참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목사로서 왠지 인정받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참 기분이 좋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분과 완전히 같을 수는 없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혹시 이런 기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그 이름을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칭해줬기 때문이죠. 그 공동체의 모습을 볼 때 그리스도가 보였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불렀다라는 거죠. 어찌 보면 그들의 신앙의 삶을 인정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것이고, 또 어쩌면 자신들의 이 명확한 정체성이 이 이름 앞에 딱 확실히 새겨지는 같은 느낌? 그 느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각해 볼수록 참 너무 멋진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들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누가 누구에게 내가 내 모습을 설명하지 않더라도 나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와가지고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크리스천입니까? 이렇게 세상이 인정해 줄 수 있는 삶, 얼마나 귀하고 값진 삶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시군요,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는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많이 또 여러 번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아멘. 그럼 안디옥 교회는 이방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죠.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믿음을 지키면서 그 자리를 떠나 도망가는 삶들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흩어지면서 자신의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일들을 계속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이 어디까지 전달된 겁니까? 바로 이 안디옥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이처럼 안디옥에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이어지는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건이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하심의 손길을 통해서 그 이방 안디옥에 복음이 흘러가게 하셨고 흘러가는 곳곳마다 회심케 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소문이 바로 어디?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곳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낸 것입니다. 보낸 목적은 너무 분명하죠. 그들의 신앙이 어떤지 확인하고 또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바르게 세워가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왜 바나바입니까? 오늘 안디옥에서 일어났던 일과 매우 비슷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 8장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 핍박을 통해서 빌립이 이 피난을 갔습니다. 빌립이 도망을 다니면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이르렀죠. 근데 빌립이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오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누구를 파송했습니까? 그때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냈던 것입니다. 가서 그들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믿음이 바른지 어떤지 확인하고 점검하고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사도인, 사람들에게 모두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안디옥에서 그 마치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일과 같은 동일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일 가운데 이제는 누굴 보낸 겁니까? 바나바를 그들에게 보냈던 것이죠. 그럼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바나바라는 인물,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그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존경받고 또 인정받고 신뢰받고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하고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바나바는 인정받고 신뢰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그를 파송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에도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본이 되어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바나바가 열심히 목회했습니다. 교회가 부흥을 한 거죠. 근데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그때 바나바의 머리에 스치는 한 사람 누굽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직접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자 하면서 함께 와서 1년간이 넘는 시간을 안디옥에서 함께 목회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그 교회는요 바나바라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방인 선교를 감당하게 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믿음의 사람, 이 사울이라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 훌륭한 영적인 리더가 그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사역을 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던 이들이 사역했던 교회.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바로 이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끊임없이 보았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무엇인지 그들은 그의 삶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그의 신앙의 모범으로 삼고 모델로 삼았을 것이죠. 그렇게 그들을 바라보며 살아갔을 때에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삶 속에 묻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그의 삶 가운데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는 곳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나오는 법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는 모세라는 좋은 믿음의 모델이 있었어요. 엘리사에게는요, 엘리야라는 좋은 믿음의 스승, 믿음의 모델이 있었습니다. 이삭에게는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에게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멋진 모델, 멋진 스승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삶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닮아갈 때에 어느덧 그들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이 갖춰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순 목사님 다 잘 아실 것입니다. 한국교회 내노라 하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이시죠. 근데 그분의 설교를 가끔 듣다 보면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한 분이 있어요. 바로 사랑의 교회 고 오카누 목사님의 이야기를 늘 이야기하십니다. 그분의 스승이셨잖아요. 오카누 목사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오카누 목사님이 자신을 질책했던 꾸지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늘 그분이 옆에서 봤던 그 옥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목회 현장에서 자신이 방향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잘 걸어왔노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많이 잘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사람을 잘 봐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완벽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해가는 한 사람의 신자일 뿐인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델을 찾고 그 모델을 바라보면서 닮고자 힘쓰며 살아가야 될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모델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여러분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고민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참된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 인생의 삶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자녀와 건강과 진로의 문제를 당면했을 때 우리는 그 문제 가운데 누구를 봐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 당면한 문제들 앞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이 질문을 스스로 자신에게 끊임없이 하면서 그 문제 앞에서조차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참된 그리스도의 삶으로 여러분 사라져가고 그 삶을 통해 다른 사람이 우리를 인정해주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대 참 복잡한 세대 같습니다. 상대주의가 너무나 이제 당연시 되어졌고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습만 봐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저희의 부모님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과 20년, 30년 만에 많은 모습들이 바뀌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떨까요? 지금보다 더 달라진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우리가 유지하고 그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당당히 내비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참된 모습의 모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 그분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 그분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의 방법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이 변하여도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 속에 간직되어지고 그것이 우리 후손들에게 흘러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는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잘 살아갈 수 있는가? 둘째로는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서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언제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까? 그들이 맨 처음 복음을 접하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할 그때에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줄곧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인정받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바나바와 바울이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 초신자들을 전도해가지고 데려와가지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쳤던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땠다고요? 맨 처음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고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그들과 함께 그들을 대상으로 열심히 1년 동안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더 배우고 더 훈련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 그들의 삶 속에 잘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그들이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 학교라고 부르죠. 광야 학교에 들어간 것이죠. 38년의 그 긴 광야 생활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38년 동안 그들이 훈련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의 끊임없이 먹이시면서 하루에 먹을 양만 끊임없이 거두게 하셨죠.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여서 이틀치를 거두면 썩어버리고 그렇게 하루치 먹을 것을 끊임없이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째 되는 날 이틀치 걷게 하셨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교육하고 훈련시키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38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변했나요? 이제는 갈라지지 않은 요단강물에 먼저 발을 내딛고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들이 성숙하여졌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훈련, 여러분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바뀌었던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믿음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훈련 받아야 하는 것이죠. 삶의 경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며 배웠던 예수님의 제자들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대로 예수님 제자의 삶을 잘 살아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그들의 삶이 어땠나요? 다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예전의 삶으로, 고기 잡는 삶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으로 다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믿음이 있는 것과 믿음을 아는 것과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횃불을 피워놓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잡아온 고기를 구워서 그들을 먹이시고 떡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을 먹이셨죠. 마치 이 조반, 아침 식사를 준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먹였어요. 네, 한국에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밥상머리 교육하는 거죠. 네, 그 밥상머리 특강을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이 배운 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예수님의 명령이 내가 해야 될 길임을 그들이 깨닫고 방향성을 새롭게 잡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이 참된 제자, 증인의 삶으로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들은 항상 배우고 훈련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도 배워야 하는 것이고, 기도의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공동체됨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에 들고 신앙생활함에 무력함을 느끼는 걸까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한 훈련이 그의 삶에 끊겼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배움이 그의 삶에 끊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깨우고 연단하여서 더욱더 성화의 삶을 향해서 내 삶을 내몰아야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연단하며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삶에 만족하는 순간 여러분, 이런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 우리는 아직도 더 다듬어져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도 더 거룩해져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더 성숙해져야 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이죠. 목사인 저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또 좀 더 거룩하고 또 성화된 남편과 또 아빠로 살아가야 하는데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참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자주 삐지고 또 아이들 혼도 내고, 그러면 참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할 때도 있고,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 삶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존재, 그게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더욱더 배우고 훈련하는 일에 힘을 써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인정받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셋째로는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최선을 다해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26절 동일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서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좋은 모델을 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불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사이에 무슨 과정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바라보고 배웠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불렸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보고 배운 그 사실대로 그의 삶 가운데 열심히 실천하는 실천, 살아낸 그 삶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녹아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만든 이름이 아닙니다. 그들은 불려진 이름인 것이죠. 주위의 사람들이 불러줬던 이름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들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그의 공동체를 생각하면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실천하고 살아갈 때에
실천하고 살아갈 때, 보고 배운 대로 실천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해 줄 것입니다. 뉴질랜드에 와서 여러분 처음 본 과일이 있습니다. 처음 본 과일. 30년이 넘도록 이런 과일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무슨 과일일까요? 무슨 과일일까요? 네? 아, 피조아라고요? 네, 들렸어요. 피조아. 네, 피조아. 네, 저 처음 알았어요. 피조아. 그래서 피조아 나무가 어떤 건지 이제 보면은 아직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가 구별이 안 됩니다. 마치 한국에 그 집집마다 감나무 있잖아요. 시골 가면. 집집마다 감나무 있는 것처럼 뉴질랜드에 오니까 집집마다 피조아 나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무 구별하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저같이 구별 못하는 사람도 그 나무가 피조아 나무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피조아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피조아 열매가 있구나. 피조아 나무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아무리 자랑하고 내가 교회 집사이고 목사이고 권사이고 장로이고 아무리 말을 한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다운 열매가 없으면 아무도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묻어나고 그리스도인다운 열매가 나타날 때에 당신 크리스천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인정해 주는 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다운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바라보고 늘 사랑하고 늘 품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나는 것 아닐까요?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헌신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야 될 열매일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공동체가 흉년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에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라는 것이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실천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으로 그들이 실천했던 공동체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의 이름만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믿음의 삶, 사랑과 헌신의 삶을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정함이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이고 도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라 인정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러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믿음의 모델을 늘 바라봐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는 삶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처럼 보고 배우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